아멘. 오늘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다? 온 백성에게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나심과 그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리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 무엇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할 때에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 그 소식을 듣게 된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자를 그 소식은 무엇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오신 것의 의미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다. 기쁨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듣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는 순간 내 내면이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어진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이 되어진다. 즉,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달라진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 경험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세례요한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지금 엘리사벳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네가 문어가는 소리를 듣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는다. 기쁨으로 반응한다.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그러한 의미다. 내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니 그러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마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반응한 것처럼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게 된 마리아 역시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녀 역시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상태가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던 세례 요한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예수님이 그 집에서 3개월을 함께 지냈다는 거잖아요. 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주 미약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어린 상태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네 사람이 한 집에서 3개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겁니다.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함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빠져 있지만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그 세례 요한이 결코 3개월 동안 잠잠했을 리 없다는 거죠.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날의 그 사건 속에서만 잠시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교감하며 계속해서 3개월 동안 기뻐 뛰노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생략되어 있지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마리아 역시 3개월 동안 세례 요한처럼 반응했을 줄로 압니다. 즉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수시로 항상 무엇했다? 기뻐했다.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생략되어 있지만
복중에서 기뻐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즉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노는 모습을 통해 누구 역시? 엘리사벳 역시 함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녀가 기뻐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엘리사벳 역시 자신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통해 함께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마리아라는 그 여성이 기쁨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서 엘리사벳 역시 기쁨으로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쁨의 반응이 각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충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벳, 마리아,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그 집에 함께 거했던 온 백성이 기뻐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마리아는 뱃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이, 친척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구현되었어요. 그러면 이 모습 어떻게 여기면 좋은 거죠? 이 또한 온 백성이 큰 기쁨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앞서 다음과 같은 지문들을 할애하여 그들이 예수의 나심으로, 오심으로 이미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온 백성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선 7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것과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자녀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식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왜 자식이 없어요? 죄가 많아서 자식이 없어요. 남들 다 낳는 자식이 왜 너희 집만 없어요? 남들보다 너희 집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단서를 내는 거죠. 이 집에 자식은 비록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 더 괜찮다, 더 올바르다. 그러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그러한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서 줄 거다. 다시 말해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식을 낳아줄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얻고 싶어 했지만 얻을 수 없었는데 드디어 얻게 된다고 하니까 아이가 출산할 때에 크게 기뻐할 거라고, 크게 즐거워할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말씀에 소개된 기쁨과 즐거움은 그가 자식을 기다린 그 세월의 무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얻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의 무게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뒷부분은 어때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이것은 앞의 말과 짝지어서 해석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즉 지인은, 친척은, 이웃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런데 그 집에 자식이 없어서 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같이 힘들어하죠. 같이 마음 아파하죠. 즉 그들의 그 간절함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러면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래, 잘됐다. 드디어 너도 아들을 얻게 되었구나. 네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자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마치 내일처럼 그들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무엇을 인한 즐거움이다? 무엇을 인한 기쁨이다? 오랜 시간 동안 열망하던 일들이 드디어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15절 말씀을 통해 장차 태어날 아들은, 즉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사사시대에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삼손과 같은 사람을 살펴보면 이 내용과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남들과 달라야 돼.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 1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가 갖고 있는 그만의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이는 16절과 17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죠.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죠.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하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찾아지는 것이 회개라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통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물들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사도인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도인데, 이를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는 거죠?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도 되는 거예요? 단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자식을 얻게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 출생의 의미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질 회개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무엇까지 내다본다? 이 아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까지 바라보며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세례 요한의 태어남 때문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태어남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육신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배경을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함께 해석해야 돼요. 이 가정에 아주 늦둥이가 태어났네. 기쁘다 즐겁다. 그것으로도 하나고, 둘째는 이 아들이 장차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떠올리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까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 58절의 저 즐거움은 14절 말씀에 예고된 그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종합해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자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둘째는 누구를 통해 확인한 겁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확인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웃과 친척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성을 두고 기술이 되어졌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말씀에 소개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의 요지를 따라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 즉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탈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은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드라크마는 9이잖아요. 그러면 9대 1이라는 뜻인데 10개 중에 9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만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고요? 잃어버린 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다는 그러한 뜻이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들은 지금 잘 믿고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없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로 소개된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비율이 100대 1이라는 거예요. 100대 1. 잃어버린 것은 하나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99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본문 말씀인데 비율이 어떠합니까? 10대 1이에요. 9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된 것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비율이 어때요? 아들은 2명인데 둘 중에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비율이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와 그 비유의 순서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첫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역순으로 배치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대 1에서 10대 1로 10대 1에서 2대 1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해요? 잃어버린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2대 1이잖아요.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99%가 9%로 바뀌어졌다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많아지는 거죠. 마지막 비유만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쉽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정히 아픈 사람, 세리나 죄인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 확률을 어떻게 늘려버려요? 아니다. 너희 중에 2명이 있으면 1명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 2 가정이 있으면 1 가정은 떠난 가정이다. 2 가문이 있다면 1 가문은 떠난 가문이다. 적지 않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들은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절반을 잃어버렸든 10%를 잃어버렸든 1%를 잃어버렸든 뭐 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즉 말씀은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에 소개된 여자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는 걸까요? 즉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찾아내야 하냐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로 여긴다면 잔치에 참여하는 벗과 이웃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찾아내기 위해 다 함께 수고하고 찾아낸 것을 통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즉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9사람이 다 함께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다시 찾게 되어지면 10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대 1도 마찬가지겠죠. 잃어버리지 않은 99명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다 함께 달려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면 뭐 해야 된다?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는 50%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 하나는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찾아내면 두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설령 내가 찾지 못했어도 찾아진 기쁨을 반드시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99대 1로 생각해 본다면 99명이 수고할 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존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고했지만 찾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9명이 달라붙으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계기를 9명 전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 맞추고 나머지 사람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찾지 못해도 함께 누려야 한다. 함께 즐겨야 한다. 즉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공동체냐? 잃어버린 자를 함께 찾아다니는 공동체고 우리 중에 누군가를 통해 찾아졌다 하면 찾은 사람과 찾아진 사람 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찾지 못했다고 다른 마음 품을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찾았다고 다른 마음 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엇을 방지하는 거죠? 무엇을 차단하는 겁니까? 높고 낮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수고하자는 얘기고 그가 돌아오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좀 속도 좁고 편협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찾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고했지만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수고하니까 찾아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뭔가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는데 겉으로는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겠느냐?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온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저는 이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즉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오늘 살펴본 언어와 똑 닮아 있는 표현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가 등장하고 찾아내는 분이 등장해요. 즉 예수님이 찾아내는 주체로 소개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런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이 하나님까지 질투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 속좁음은 사람을 향해 나타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시라면 수긍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일로만 해석하는 건 50점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해석을 해야 100점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기뻐 뛰놀았다 그랬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50점. 어떻게 해석해야 100점이죠?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기쁨으로 반응하게 만든 것으로, 마리아를 기쁨으로 반응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해야 100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개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나를 통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내 이웃이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즉 말씀에 표현되어진 잃어버린 자가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러한 사람이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 또한 잃어버린 자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고 즐거움을 누려본 적도 없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누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줘야 된다.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며 주인공이 되어줘야 된다.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속히 기쁨과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고, 둘째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이웃을 향해야 된다.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성도로 세워지든 성도로 변화되어지든 결국 뭐를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에 이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친구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찾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를 발견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했을 겁니다. 성도다운 삶을 조금 더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갈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누가 성도로 세워지겠습니까? 누가 성도로 보존되고 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 이웃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어진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